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지은 오늘 말씀 시편 31편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건져내신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건져내신다라는 말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이겠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송사하는 거죠. 마귀의 특기는, 장기는 참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사명이고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하고 참소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직접 우리의 마음에 송사를 하는 일도 있지만 더 힘든 것은 사실 사람들을 통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좀 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우를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없는 사람은 자기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안 하고 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기도 생활을 좀 한다든지 신학을 공부했다든지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참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 마귀가 그런 유혹을 자꾸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기가 참 쉬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참 쉽죠.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마귀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자신을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시는가?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낮춰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죠. 마귀가 하는 일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정죄받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는 너무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치유해주고 함께 아파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처럼 사람을 판단하고 참소하고 송사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끌어안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비난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끌어안아주고 이해하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9월부터 목장을 하는데
이렇게 잘 되는 목장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주일 동안 피곤했다고, 힘들었다고,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격려해 주고, 보듬어 주고, 그런 목장은 막 가고 싶잖아요. 근데 막 가면 뭐 이렇게 그 눈짓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러면 안 가고 싶죠, 그런 데는. 그런 교회, 그런 목장은 안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품어주는 넓은 가슴을 가지면 그런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목장은 자꾸 이렇게 모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비결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귀처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품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 같아서, 딸 같아서, 아들 같아서. 근데 가만히 보면 자식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자식한테는 막 뭐 이렇게 비난도 못하고 야단도 못 칩니다. 다 큰 자식한테 어떻게 그럽니까? 오히려 자식 엇나갈까봐 조심조심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한마디 할 때도 신경을 많이 쓰고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왜 그래요? 어긋나갈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남의 자식한테는 함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은 하여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자꾸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돌봐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은 뭐냐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6절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8절 보세요.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2절에서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3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4절 보시면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정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셨잖아요. 자, 그러나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다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소나기에 농락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께서 그냥 이제 알아서 네가 살아라, 이게 아니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널 책임질 거야,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거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팔에 안기는 것입니다.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며 넓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탄 마귀의 손에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게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 함께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셨으니 그분의 품 안에 머물러 계십시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마귀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끌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오늘 하루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제 시카고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듣기로는 9명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도록 또 정의가 흐르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마귀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어주시는 마음으로 스스로 희생하며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카고의 총기 사고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고통받는 유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사상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빛의 자녀,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트로이트 땅이 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